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제 97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4월 14일자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먼저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의와 공평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서로 대비되는 개념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반대되는 것은 불이라든지 죄라든지 죄악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고, 근데 우리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는 용서의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이 이루어지려면 심판주 하나님이 부각이 되어져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다시 심판주 하나님으로 갈 때에 죄와 용서의 문제, 죄와 불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문제가 같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 되고, 또 공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의 반대말은 불공평이죠. 불공평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특별 대우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선택적이라든지 그런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반은 평민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받죠. 선택 혹은 예정,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익숙한데 기독교인들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믿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 특별 대우라든지 혹은 선택적이라든지 이런 말과 연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불공평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나는 특별 대우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따가 살펴보겠는데요. 3절입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 이방 종교인들 혹은 우상 숭배자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하라고도 했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1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10절에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제 좀 오늘의 이야기, 이 즈음의 이야기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격이 지나쳐서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외무부에서 그 이스라엘의 수상인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대판 히틀러라고 불렀습니다. 현대판 히틀러. 그러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은 자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전쟁 중에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그 전쟁 범죄에 속하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무슨 정상들도 비판을 하고 특별히 스페인 총리가 아주 그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특별 대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악을 져도 마치 용서받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옆에 이란 같은 거, 뭐 레바논 뭐 이런 건 다 죽어도 상관없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근본주의자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 차 넘칩니다. 한 7, 80%는 저는 그러리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죄악은 용서받고 그런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좀 더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잘 받들지 못할 때에 믿는 자들은 오히려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앙을 바꿔 표현한다면 삼위일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론적인 그리스도론으로 압도적인 신앙이 되어져서 거기에 모든 용서와 특별 대우가 거기서 다 나와서 그것이 오히려 불의와 불공평의 원인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불의와 불공평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 삼위일체 신앙이 아니고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존재로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지 않고 그리스도로도 끝난 존재처럼 우리가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기초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심판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때를 따라 곁길로 갈 때에는 회초리로 징계하시며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끄시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